예, 계속해서 지파별로 분배받은 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한번 듣고 읽고 또 기억에 남지 않을 만한 그런 어려운 여러 가지 지명들을 방금 읽었습니다. 이렇게 일일이 이러한 지명들을 거론하는 것은 약속하신 대로 이 기업들을 분명히 12지파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이 본문에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거론을 했고요. 이어서 다음은 시므온 지파입니다. 시므온과 유다는 야곱의 첫째 부인인 레아의 네 아들들 중 두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 루벤, 레위, 시므온, 유다, 이렇게 레아의 소생들인데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같아서인지 이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로부터 이 기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래서 강성한 유다 지파가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다른 지파보다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시므온 지파가요. 그래서 그런지 이 약한 시므온 지파를 배려해 준 것처럼 느껴집니다. 다른 지파가 5만에서 7만 정도입니다. 그런데 시므온 지파는 2만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경을 보면은 그 12지파의 그 토지가 분배된 성경 지도도 있는 성경책이 있는데요. 거기를 보면은 시므온 지파는 동그랗게 해서 유다 지파의 경내에 포함되어서 그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에 보면은 설명이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이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지파에게 기업을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특별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좀 비교가 되는 차원이 또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요셉 지파에 대한 것인데요. 오늘 본문에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앞서서 다뤘습니다. 요셉 지파는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각각 또 한 지파를 형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의 인구가 많고 강성하기에 이 다른 지파보다 더 많은 땅을 분배받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지요. 그래서 므낫세 지파의 경우에는 이 많은 인구수를 반으로 나누어서 요단 동편에도 넓은 땅을 분배받고 요단이 서편에도 가나안 땅에도 넓은 땅을 분배받았던 것이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는 다른 지파보다 이 반지파들을 서로 합치면은 서너 배 이상의 그러한 땅이 되는 것을 우리가 지도상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각 지파마다 또 각 사람마다 형편과 사정이 다르겠습니다마는 여기 유다 지파는 양보하고 배려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반면 요셉 지파 즉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는 자기들이 꼭 더 많이 가져야겠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자의 형편이 있겠지만은 양보와 배려의 미덕을 발휘한 이 유다 지파가 여러 지파와 함께 상생하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다음으로 스불론 지파입니다. 스불론 지파는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 지역에서 이 지파들을 언급해서 이 지파들 이 경내에 이렇게 많은 이적을 베풀었는데 다른 데보다도 더 많이 타락해서 더 많은 심판을 받겠다, 이렇게 한탄한 적이 있었던 바로 이제 그 지명입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이 지역들은 항상 갈릴리 호수 근처에 위치해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와 대해 곧 지중해 사이의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스불론 지파가요. 그래서 그들은 이 서쪽으로 영토를 넓혀서 대해 곧 지중해 연안까지 이르렀고, 또 성경 다른 곳을 보면은 해로를 개척을 해서 해양 무역에도 진출한 지파가 스불론 지파입니다. 또 이사갈 지파가 마지막으로 소개되는데요. 여기도 갈릴리 호수 주변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 평야가 있는 곳을 분배받았습니다. 우리가 산으로 따지면은 저 이스라엘 지도에 이 우리나라 이 포항 토끼 꼬리 모양의
그 위치처럼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갈멜산이 있고 그 다음에 갈릴리 나사렛 아래쪽에 다볼산이 있는데 갈멜산과 다볼산 사이에 계곡이 있고 바로 그 계곡처럼 되어 있는 곳이 이스르엘 평야입니다. 거기에 이 무깃도도 있지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평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르 뿌리셨다. 하나님께서 씨를 직접 뿌리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이 땅의 이름부터가 아주 비옥한 땅인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제1의 곡창지대로 알려져 있는데요. 바로 이 이사갈 지파는 이렇게 비옥한 땅을 분배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시몬 지파, 스불론, 이사갈 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각각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형편과 다른 상황의 땅을 분화받은 이 지파들을 보면서 시편 16편 6절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구절을 읽어드리면요 다 아실 텐데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줄로 재어준 구역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나에게 맞는 분깃을 줄로 재어주셨다. 이러한 고백이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는 것을 은사로서 부여하여 주셨다라는 신앙 고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정서는 다 비슷해서 우리가 좋은 것을 받았을 때는 좋은 것을 받았기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상대적으로 조금 못한 것을 받았을 때에도 감사할 수 있겠는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줄로 재어서 준 구역이라면 누가 봤을 때는 좋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셨으므로 우리는 그것이 감사한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는 그렇게 특별히 좋은 것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특별히 나에게 주신 것일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이것이 좋지 않을 리가 없다는 생각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바울의 예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나에게 있어서 사탄의 사자가 있다. 육체의 가시가 있다. 자, 이렇게 표현할 정도니까 얼마나 이것이 좋지 않게 느껴졌겠습니까? 그것이 질병으로 생각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자기에게서 떠나가게 하실 것을 세 차례나 구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응답은 그것을 떠나가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 머무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를 향해서 나의 은혜가 is sufficient라고 말합니다. sufficient는 족하다라고 번역했는데요, 충분하다라는 뜻입니다. 아니 육체에 가시가 있는 것이 부족하고 장애가 되지 이것이 무슨 충분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참으로 특별합니다. 장애가 되는 이 요소가 그대에게 충분히 좋은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받은 은혜가 많음으로 나로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주셨다고 그는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겸손하도록 만든 하나님의 특별한 장치요 은사로서 주어진 것임을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만일 우리에게 있어서 객관적으로 누가 보아도 좋지 않은 어떤 것이 혹 있다고 할 때에 그것까지도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가장 높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그러한 신앙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